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실은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하죠. 세상에 살 때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절대 구원을 주는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사랑할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것임을. 지나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도 사랑하고 사로잡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 아이들 중에 애정 결핍된 아이들 있죠.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르에살람에서부터 쭉 종단을 했죠. 종단하면서 케냐로 올라갔습니다. 케냐의 가장 슬럼과 가장 불우한 지역인 스웨트 지역에 들어갔어요. 갔을 때 딱 들어갔는데 와, 처음에 제일 충격, 악취. 악취가 코를 찌르는데요. 와, 하수도가 없으니까 오물이 그냥 흘러요, 길에. 딱 들어간 순간 어디서 왱 하는 소리가 막 왱왱 소리가 나요. 도대체 어디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 머리 위에 한 30마리 모기가 계속 왱. 막 그 모기 막 저는 막 이제 나 물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머리로 이러면서 걸어갔죠. 근데 나만 이러고 있어. 아무도 이렇게 머리에 있는 모기를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맨발로 다녀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그리고 되게 좁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들 사는 거죠. 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관절에서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뛰어다녀. 뛰어다녀. 뭐 찐득이도 있고 뭐 막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거의 한부모 가정이 거의 다 엄마가 다 키우는 거죠. 그 보니까 아이들도 다 아빠가 달라.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완전히 진짜 힘든 지역이에요. 교회에 들어갔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에 뭐 3살, 4살, 막 5살 요런 애들이 막 저의 주변으로 뛰어와서 제 무릎을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밀쳐요. 그거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 왔거든요. 시계 이렇게 차고 갔는데 그 시계가 신기한지 계속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제 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 눈빛을 보는데 그 눈빛이 뭐냐면 사랑이 부족한 눈빛. 아이들이 전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 사역자들 앉는 동시에 아이들이 싹 퍼져가지고 다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저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없어. 막 주머니 비어 있는 걸 이렇게 펴가지고 보여주면서 없어. 근데 가슴은 아프더라고. 가슴은. 근데 아픈데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 애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뭐 환경이 나쁜 곳에 사는 것보다 사랑이 부족하구나. 아이들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10년간 목회하신 선교사님이 얘네들에게 거지 근성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 시작할 때부터 뭐 하셨냐면 너 우리 교회 나올 거면 다른 교회
가거나 다른 데서 주는 거 얻어먹지 마.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도 오고 저기도 가고 막 이런 애들은 아예 차단해. 오지 말라고 그냥. 선교사님 선교 정책이었던 거 처음부터.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닫아내. 거기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오니까. 특히 천주교나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팀이 들어오면 애들 눈을 끌만한 큰 그 뭡니까 공기를 주입해서 만든 큰 테마파크가처럼 만들어가지고 애들 거기 하고 음식을 주는데 전부 이렇게 죽을 주는 거야. 근데 선교사님은 우리는 죽이 아니라 고기 준다. 우리는 오는 애들은 확실하게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났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전도사를 시킨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근데 이 친구보다 더 똑똑한 게 그 와이프인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10년 동안 선교사님 밑에서 복음만 듣고 자라면서 목사 사모가 된 거라. 요 사람이 또 제자를 낳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선교사님 정책대로 자기들 그 케냐의 소웨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데서 절대 얻어먹지 못하게 해요. 거지근성 들어가니까 자립하도록. 그 딱 모였는데 애들이요 정확히 복음을 알고 있고요. 거기 딱 들어와서 하는 애들은 다 알아요. 너 우리 교회 아니잖아. 너 가. 너는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애 아니야. 막 자존심 상하게 얘기하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딱 여기 자기네 교회 거기 복음 듣고 거기서 아주 자부심도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두고 선교사님이 늘 고민하시고 있는 것들을 포럼하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그 아이들에게 가장 결핍이 된 게 뭐라고요? 아버지 사랑. 그러니까 뭐에 자꾸 빠집니까? 막 새로 오는 사람 뭐 가지고 오진 않는지 나한텐 주지 않을지 내가 여기 붙어 있으면 뭐 콩가루로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왜 세상을 사랑하냐?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자인데 세상에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자꾸 잡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데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 한계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내 한계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절대 불가능이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내 생각을 복음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체험도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들이 복음 아닌 걸 알면서도 잡혀 있다니까요.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삶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들은 매미도 막 손으로 잡아요. 곤충도 잘 잡아요. 막 잘 잡아요. 근데 하나 딱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퀴벌레. 집에 바퀴벌레만 나타나면 으아! 내 여자가 소리를 쳐요. 근데 제가 요즘 이 각인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모기를 잡는 거 잘 잡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냐?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요거는 날개, 요거는 다리 분해를 해요. 매미도 잡아서 메밀 보고 이건 눈깔, 요건 더더미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바퀴벌레만 나오면 난린 거예요. 왜? 어릴 때 얘네가 어릴 때 우리 이민의 사모가 집에 바퀴벌레를 벌고 완전 그냥 막 경기를 일으켰거든요. 여보! 근데 저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
큰일 왜 하고 갔더니 바퀴벌레 툭 잡아가지고 변기에 넣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우리 딸들이 본 거라. 여러분 잘 생각해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각인된 대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체득한 겁니다. 그게 가치관이 되어 있고 신념이 되어 있고 영적 상태가 돼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아닌 걸 선택해요. 정확히 말하면 선택하는 게 아니죠. 복음 아닌 게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막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전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하버드대 박사 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못 깨닫는데. 그 여러분들이 하버드대 학위 있는 사람보다 하버드대 졸업하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아멘. 앞뒤 없어도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각인됐느냐가 나를 결정하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렸을 때 잘 돌아보세요. 저희 딸 셋 중에 첫째 딸이요. 요즘 버럭이에요. 버럭이. 네. 버럭이. 뭐 하면 우와! 전부 누굴 따라하는 거냐?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은 거울이에요. 부모가 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말투도 따라해요. 말투도. 딱 트집 잡을 때는 딱 엄마 말투야. 아이들은 꼭 그래요. 그대로 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부턴가 아이들한테 그런 포럼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화를 선택한 거죠. 화를 선택된 거예요. 하고 나서 애들이 그 옆에서 본 거예요. 소리 지르는 아빠, 화내는 아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해.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아빠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어느 날 쥐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또 화를 내면 그러는 거예요. 지들끼리. 아빠가 지금 힘이 떨어졌어. 아빠가 예수님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우리가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돼. 애들이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동안에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을요. 복음 안에서 바꾸고 재해석해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예린이가 막 얄밉게 굴어. 예린아, 얄미운 게 이게 얄미운 게 아니라 우리 예린이는 아는 게 너무 많고 관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과잉친절이 얼마나 귀찮은 겁니까? 그잖아요. 그것도 괴롭힘이거든요. 뭐든지 간섭해. 뭐든지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 겪고 온 예린이한테 설명한 거예요. 예린아, 그 사람을 안 돕는 게 돕는 걸 수 있어. 그 사람의 도움이 진짜 필요로 하고 부탁할 때 도와줘. 또는 내가 도와줄까? 라고 물어봐 한번. 안 그러고 너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 친구가 화를 내면 너는 아프지 않냐? 했더니 아프대. 절교하고 싶대. 그 애들이잖아요. 수준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예빈이가 너무 화를 많이 내. 그래서 제가 예빈아,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거 봤어? 화를 내서 네가 단 하나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됐냐? 아니래. 화내니까 어때? 기운이 빠진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는데 화를 그리 자주 내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공부할 힘도 없을 정도로 화 한 번 내면 공부할 힘도 없고 밥 먹을 힘도 없고 잘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너 다 무너진다. 포럼해주는 거. 계속 말씀으로.
아, 이번 주는 재미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예솔이가 학교에 간대. 학교에 친구가 누가 엄청 미웠나 봐. 미워가지고 예솔이한테 그런 거야. 내가 쟤한테 복수를 해야겠다. 복수를. 친구가 복수를 해야겠다니까 예솔이가 말이 튀어나온 거야. 근데 그 말이 너무 자기가 얘한테 말하기에는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이 급순간 들었는지 자기 입을 틀어막은 거야. 입틀 막. 엄마가 궁금해서 도대체 예솔아 무슨 말이 튀어나왔는데 입을 막았어? 그랬더니 복수는 여호와께 있어. 우리 예솔이가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게 말씀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들렸던 말씀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 패턴이나 일반적인 생각들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각인된 대로 선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각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각인돼야 되는데 이게 각인 안 되니까요. 전부 무의식 속에 자기에게 각인된 대로 생각이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지고 말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이전에는 전부 피해자였다니까요. 왜?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무시했어. 그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행동도 내가 제공을 했지만 아내는 그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각인된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됩니까? 각인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됩니까? 멈춰줘야 돼요. 그런데 말로 멈춰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멈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인 상태가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희 부부가 갈등이 있어서 싸워요. 그래서 제가요 막 얘기합니다. 당신이 뭐 좀 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 저한테 딱 그래요. 나한테 복음 얘기하지 마.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마. 나한테 말씀 적용시키지 마. 당신이나 똑바로 해. 막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저는 내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먼저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막. 자세히 보면 남녀의 갈등은 전부 무슨 문제입니까? 창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일하도록 창조하셨고 여자는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 여자는 감수성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만 알아주면 돼요. 근데 남자는 그 감정 알아주는 게 공감이 안 되는 거라. 맨날 요즘 부부 클링이다 막 나오는 데서 상담할 때 전부 문제가 뭡니까? 남자는 머리도 없으면서 이성적으로 자기가 뭐가 된 모양 막 일의 순서를 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막 그래요. 인본주의의 대가들이 남자라니까. 여자들은요. 이거 저거 이전에 이걸 해결하고 이전에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걸 몰랐을 때는요. 부질없이 무슨 뭐 그런 걸 못하냐. 지금 일을 먼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전부 내 생각. 어느 날부터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바꾼 거예요. 제가 저한테 너 뭐 이렇게 똑똑해. 일의 앞뒤도 모르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이 나를 바꾸고 막 화가 나 있고 막 감정이 북받쳐 있는 아내에게 가서 무슨 말을 꺼냅니까? 말 꺼내봐야 더 갈등이 되지. 그 사람이 지금 감정이 불안한 리듬과 텐션인데 나도 같이 똑같은 리듬과 텐션을 가지고 가서 만나면 부딪히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얻고 제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가지고 가서 한마디 합니다. 미안해. 여보 이게 나야. 미안해. 그러고 나서 그런데 난 지금 바꿨어 복음으로.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여보. 당신도 바꿔봐.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게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한 그 영적 상태가 우리 아내에게 가니까 우리 아내가 바로 말하면 알았어. 좀 이따 얘기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딱 불러요. 불러니 나도 바꿨어. 그래 사랑해. 신기하죠. 사람들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미안하다고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오해했다면 기다리면 돼요. 그 사람이 조금 더 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여러분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옛날에 제일 문제됐던 게 그거예요. 아니 제가 결혼 생활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저희 아내랑 저희 딸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저희 아이들이. 근데 맨날 마트 갔다 오거나 어디 뭐 저 대구 갔다 오거나 그러면 맨날 지들은 먼저 올라가. 트렁크에 한가득 있는 짐은 맨날 내 차지야. 하루는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하나씩 들고 올라가. 내가 니네 짐꾼이야.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와이프부터 달려와. 여보 뭐 들까? 애들도 아빠 뭐 들까? 하나씩만 들고 가도 얼마나 편하든지. 와 뭐 들고 다 가지고 올라가요.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또 소통을. 어느 날은 아니 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지?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이건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 당신은 그냥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풀려. 근데 왜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워? 처음엔 인정 안 하더라고. 내가 왜 미안해? 근데 그 다음날 여보 미안해. 그러고 보니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한 것 같아. 풀려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그게 전부 뭐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까? 사랑이 베이스 돼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왜 자꾸 다른 것에 사로잡힙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계속 잡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안 바뀌어요 절대. 얼마나 고지식하고 고집불통인지 인간들이. 막 꼴도 보기 싫잖아요. 고집불통인 사람은. 안 그러면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사랑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사랑하심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왜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는지 보세요. 안 누려지는 거예요. 안 누려질 만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것을 바꾸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산다니까요.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춰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뭡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고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부질없는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두지 마세요. 거기다 의미를 두고 여러분이 힘을 쏟은 만큼 공허함이 나중에 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단 말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히 계획하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을. 영원토록.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걸 내가 받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여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옆에서 아무리 나를 쪼아도 마음이 여유 있어요. 다 수용이 돼요. 여러분,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전부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나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모든 걸 수용하세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그 말과 그 상황에 속지 않으려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게 기억시키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이에요. 오직.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런 말 처음 들었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대.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오직이라니까요. 제발 하나님의 짝사랑하는 걸 끝내시도록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오직이에요. 오직.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거부가 이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셔서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이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쭉 나옵니다. 오늘 1부 때 확인했는데 우리 오늘 같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세요.
11절 로마서 11장 11절 한 번 더 1부 때 읽은 분들은 1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하셨잖아요. 근데 이 거부한 것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긋기 좋아하고 우리는 자꾸만 편을 나누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26절 보세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우리와는 원수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깨달은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심이 인간의 머리에 이해해 있지 않고 초월하는 거죠. 복음 대신 예수께서 오셨고 그걸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그 거부함으로 깨달은 자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언약 주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함으로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은혜고 못 깨달아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깨달아. 진짜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인간적인 말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복음을. 근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전도 계획이에요. 전도 계획.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 것도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죠. 못 깨달은 거니까. 깨달은 분은 아멘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분은 은혜입니다. 고개를 끄덕인 분은 은혜를 받은 자고 못 깨닫고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깨달으면 은혜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 계획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깨닫든 못 깨닫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깨닫든 못 깨닫든 그게 아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바울은 깨닫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각인된 것에 의하여 생각하며 살아간다니까요. 모든 24시간을 그리스도로 바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의미와 모든 해석과 모든 판단을 말씀으로 해야 돼요. 모든 의미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 다윗은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네.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의 의미를 언약을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나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라 하신 것이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악하게 말하고 수용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집중의 상태를 바꾸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저 새끼를 복수하고 말이라 그러지 마시고, 모든 판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윗은요, 모든 판단을 시편에 보면, 또 전쟁 가운데 보면 다윗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질문이에요.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는 의심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언약으로 모든 것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사건을 허락하시는 해석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질문하는 판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자꾸 뭘 한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요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딱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지금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되겠죠. 저 구원을 누려라. 그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망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를 이정표로 세워라. 드러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 허황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영어가 터지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알파벳을 외우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하나도 공부를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언이 터지게 하옵소서.
영어가 터지게 하옵소서.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기도 제목은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사. 하나님 내가 마음껏 목사님이 전도 선교하도록 후원하며 마음껏 교회가 RUTC를 세우고 후대 사역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만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 빛의 경제를 많이 주시옵소서. 전부 뭡니까? 무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 헌금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라는 거 제대로 안 하면서 경제를 많이 달라고 해요. 뭔 경제를 받고 싶은가? 절대 안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할 걸 하면서 해야지. 아이가 가장 멍청한 게 뭡니까? 아니 부모가 교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안 하면서 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이 과학자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막 저희 동생이 막 이상한 짓 할 때마다 과학자 그러더라고요. 과학자 안 됐어요. 아들 넷 만났지. 과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정요한 근데 박사 된 줄 알았어요. 박사 안 됐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뭐. 공부 안 하는데 무슨 박사가 됩니까?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맨날 뭐 준비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계획도 없고 그런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합니까? 경제를 달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옵소서. 뭐 아멘 안 하잖아.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지 의미 모르십니까? 나를 망하게 하옵소서. 왜요? 내게서 시작돼야 될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내 의가 남으면 안 돼요.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맨날 늦게까지 자. 맨날 핸드폰만 봐. 무슨 어디서 무슨 그런 요행을 바랍니까? 경제가 막 어디서 퍽퍽 뭐가 떨어지길 바랍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할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게 보여요. 내가 바래왔던 루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루트였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총리의 루트는 공부 잘하고 어디 바닥에서부터 정치적인 일을 하면서 잘 배우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갔어요. 누명 썼어요. 아니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가 요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리고 자려고 했는데 요셉이 뿌리치고 간 거예요. 자기 겉옷을 뿌리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요즘도 그런 누명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요 핑계 안 대요. 가만히 있어요. 언약만 생각하면서. 언약 그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해봐요. 내가 안 했는데 막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같으면 2판 4판 공사판. 근데 요셉은요 아무 말 안 해요. 언약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냐. 가만히 있어요. 감옥에 넣잖아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최선을 다해요. 감옥에서 간수장이 했던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가장 빠른 루트였다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장 빠른 루트였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과 그 관원장 2명이 꿈을 꿨는데 꿈 해몽을 해준 거야.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살아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잊었더라. 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감옥에서 더 준비되어야 되는 거니까. 준비되니까 어느 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허락하시고
애굽에 누구도 해몽할 수 없는 그 꿈에 대하여 요셉이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데리고 오죠.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왕에게 말씀하시거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걸 얘기했을 때, 꿈을 해몽했을 때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총명한 자 내가 처음 봤으니까 내가 너에게 내 반지도 주고 내 옷도 주고 다 주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자리 의자뿐이다.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루트가 아니에요. 언약을 성취하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있냐 이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도 안 해. 맨날 자. 맨날 운동도 안 해. 맨날 아파. 그러면서 맨날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가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게 뭐야? 성공한 남편 만나는 거, 성공한 아내 만나는 거. 전부 기도 들어보면요, 하나도 하나님하고 안 맞아. 시간표가. 그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이. 이거 두고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할 걸 안 하고 있는데 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기 청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짜 개고생하거든요. 보면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많이 자야 4시간이야 우리 청년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에 다 가게 하셨어. 근데 죽겠는 거라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막 죽겠습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약을 뭘 붙잡았어? 그러면 이제 멈춰 있어요. 언약을 생각해 보는 거지. 그제서야 언약을 생각해 보는. 언약대로 하고 계시네요.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나를 있게 하신다라는 거야. 언약이 회복됩니다. 언약이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쓰러뜨려놓고 막 일사천리로 막 형통하게 왕이 됐습니까? 갑자기 도망자 신세 됐어요. 어느 날은요, 막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일도 겪고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고요. 그 추운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루트로 응답이 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 박은수 장로님 마음에 안 하시네.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은 가장 선한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올해 일어났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길에서 신비예요. 미스테리.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미 각인된 것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쪽 입장 저쪽 입장 뭐 A, B, C, D 입장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부인되고 이 사람의 맞는 생각도 부인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이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힘도 없고 비밀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 당연히 사단의 밥 돼요. 왜? 먼저 내게 각인된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9절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들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공중권세에 잡은 12가지 틀로 만들어놓은 흑암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3가지.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스템 가지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게 있어요.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기도의 흐름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 결론 없이, 이 시스템 없이,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2, 3, 7, 5총 쪽에게 있습니다. 응답이 와도 이겁니다. 문제가 와도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담을 3가지 뜰. 이들을 담아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기는 금토일 시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모든 것이 따라오게 만드는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그 사건을, 그 사람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할 걸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군산 현장에 가서 캠프를 섬기고 있는데 군산 전북의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모였는데 성도님들 포럼을 들어보면서 자신들의 한계가 탁 이제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뭘 얘기했냐면 그분 시간표에 맞는 제가 받았던 복음의 그 증거들을 포럼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다 복음으로 넘어서게 됐어요.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현장을 가신 거예요. 현장을 갔는데 말씀대로 가신 겁니다. 말씀대로. 현장 가는데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듣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존중해야 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의 분석을 들었을 때 이곳은 안 가도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또 가보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셔라. 선입견을 다 무너뜨렸어요. 가지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도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얘는 복음 받을 만한 애. 얘는 나랑 맞는 애. 얘는 절대 복음 못 깨달을 놈. 얘는 죽일 놈. 전도 대상자를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뭔가 질문만 하면서 가라. 갔는데 첫째 주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준비된 만남이, 준비된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 둘째 주에는 제가 RCA 갔다 왔으니까 미션을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포럼하는 영상을 보내왔어요. 녹화해서. 미션대로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예비캠프 3주차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매주 지금 들어갔는데 들어간 현장에서 우리를 반기는, 환하게 반기는 모습에 이게 뭐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장에 전도하러 갈 때 똑같은 사람에게 계속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하면 그 사람이 3번째 오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거나 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같이 전도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깎아줘. 근데 교회 다녀. 아, 이거 좀 더 깎아, 더 넣어. 근데 예수 믿어. 이러고 전도하시거든요. 요렇게 3주를 온다. 우리 생각으로 그 사람은 어떨까요? 짜증나겠죠.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분들이 말씀 따라 그대로 가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번 사역자들이 말해요. 목사님 신기하다고. 그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반긴대요. 아니 이게 뭐지 싶었다는 거예요. 빛이 가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싶었는데 가장 방해했던 게 남편이라. 근데 이 남편이 이번 캠프 때 영접했어. 그리고 집을 오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을 묶었어요. 팀으로 묶었더니 딱 5개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군산의 동네 이름도 외웠답니다. 수송동, 조천동, 격암동, 뭐 나은동, 그 다음에 미룡동, 미룡동에는 군산대가 있습니다. 그 군산대 앞에 원룸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캠프하면서 내가 이 하고 있는 이 원룸 앞에서 대학 미션홈 해야겠다 이번 말씀대로. 근데 그 마음을 먹은 그날 아침에 자식이 독감 발작으로 응급실 실려갔어요. 구급차 와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날 오후에 제가 찾아갔는데 그 알고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찾아갔는데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 확실히 해야 될 거 확정했다. 진짜 해야 될 거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면 돼요. 어떤 분은 전도 캠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여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현장 갔는데 빛의 경제. 우리의 모든 한계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각인된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 사로잡는 모든 각인된 것들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2024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내 삶에 적용해서 캠프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지금 2375 총종족과 세 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를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정확한 집중을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